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4절부터 읽겠습니다. 105편 4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영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며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의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여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며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말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영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셨도다. 저가 그의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아멘. 강아지 키워보신 분 계세요? 고양이, 강아지. 오케이. 처음에 새끼가 나면 눈을 부릅뜨고 나와요? 눈을 감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강아지가 눈을 뜨기를 계속 기다리죠. 눈을 감고 꿈틀꿈틀 거려요. 근데 아직 눈을 뜨지를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왜 눈을 안 뜰까? 아직도 뱃속에 있는 줄 안다. 오케이.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어요. 뱃속에 눈 감고 있었으니까 그게 더 편안할 수 있고, 눈을 뜨고 보자니 이 세상이 어떨지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한 실예로 여러분에게 제가 한 얘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눈이 감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사셨나요? 모르고 사셨나요? 그러면 그 삶이 눈 감고 산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두 눈이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나보고 눈 감았다 그러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눈 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표현은 눈은 세 종류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피지컬 아이, 눈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보고 하고 있는 이 모든 눈이 있고요. 이 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부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어떤 눈이 있어요? 영의 눈? 영의 눈으로 갑자기 가지 말고. 또 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피지컬 아이로? 피지컬 아이로 보고 덜컥 결혼했다가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아이고 속았구나.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왜?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또 어디 있네?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빨리 깨달아서 다행이네. 마음에 눈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 That's spiritual eye. 세 종류의 눈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어제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도 여러분이
그냥 사건에 대해서 그냥 감다운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했다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세상 사람들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쪽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뜨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눈이 떠지길 바래.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더 혼미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to see, 보는 거에 대해서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이가 많아요. 학자예요. 랍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젊은 청년 예수가 와서 하는 기적들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회당에 많은 환자들이 와도 그냥 그 사람들은 따로 놔두고 병을 낫기 위한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만 중심으로 일을 해왔어요. 근데 젊은 청년이 와서 툭툭툭 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도 치료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거예요. 하늘로서 오지 아니하면 이건 할 수 없다. 나에게도 좀 가르쳐달라. 예수님의 말씀은 very simple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born again, 거듭났다는 뜻은 그분과 분명한 관계를 맺었고 커넥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킹덤을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born again 하는 순간 눈이 떠지게 한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나는 눈 뜬 사람인가 눈 먼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요. 난 눈 뜬 사람인가 눈 먼 사람인가? 예? 눈 뜬 사람이에요? 요새 일본에 많은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고냐? 스마트폰 사고예요. 눈 뜨고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다가 수영장에 빠진 사람, 눈 뜨고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폭행한 사람, 야, 눈 뜨고 스마트폰 보다가 차를 운전해서 바다에 처박은 사람, 눈 떴네. 근데 실제는 감았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인가? 전 다르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 출석한 사람은 다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born again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면 적어도 내가 내 마음은 볼 줄 알아야지.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내 마음을 볼 줄 아나요? 아니면 내 마음을 나도 모르나요?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나도 내 속을 모르겠어라고 말하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오케이. 자, 이게 강아지가 나왔어도 살아는 있지만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직도 눈이 떠졌어 이제?
자,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내가 지금 눈 뜬 사람이다, 눈 감은 사람이다. 근데 강아지 주인은 뭘 하기를 기다린다? 눈 뜨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만들었다. 동의하셔요? 그럼 하나님도 내가 눈이 떠지기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적어도 내 마음속을 보고 살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속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서방님의 얼굴만 봐도 그 속을 다 낀다, 못 낀다? 대답 안 하는 사람도 뭐고, 못 낀다는 사람도 뭐요. 몇 년 살았어. 잘 봐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대. 아직 마음이 통하지 않은 거지. 자,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뉴 퍼스펙티브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도 분명히 여러분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가보세요. 여기 시편 여기 다시 올 거니까 꽂아놓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바울에게 하라고 하신 일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성경에 딱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눈을 뜨게 하고 또 어떤 것이 스텝 바이 스텝 연속적으로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띄웠나요? 영어 성경? 오케이. To open their eyes. 왜 눈을 떠야 되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눈이 떠져야 된다. 두 번째, and from the power of Satan to the God.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눈이 떠져야 된다. 세 번째, that the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눈이 떠져야 된다. 또 죄사함 받고 나서 inheritan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으로 내가 주는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러면 살았나 죽었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눈이 떠졌나 감겼나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다른 생각을 해봐요. 실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말고, 보이는 거 말고 그 비하인드에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이 눈이 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와이키키 가면 세일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세일하는 사람들 오래 세일하다 보면 딱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살 사람 안 살 사람을 안 돼. It's true? 야, 몇 퍼센트 확률이 있어요? 한 90%? 야, 90%안 돼요. 왜요?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피지컬 아이 말고 마음의 어떤 다른 눈이 떠져서 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의 레벨로서도 다른 거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to open your eye. 여러분의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야 된다. 현실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해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분명히 뭐라 했어요? 눈이 떠져야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게 뭔지 안다. 눈이 떠져야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안다. 눈이 떠져야 죄의 용서가 뭔지 안다. 눈이 떠져야 기업이 뭔지 내가 알게 된다. 할렐루야. 눈이 떠져야 내가 처한 시츄에이션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눈이 떠져야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탄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한숨 쉬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슬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컴플레인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2018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가 주어지길 바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더블 포션, 갑절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해서 동의하셔요? 여러분의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갑절로 열릴 거라고 약속해서 동의하셔요? 여러분의 그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의하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준비됐어요? 눈 뜰 준비됐어요? 아니면 눈 감고 사는 그게 더 나아요? 눈 뜨면 내가 못 볼 걸 봐야 되니까 그게 싫다. 그래서 나는 눈 감고 살겠다. 아니면 못 볼 걸 본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알기 위해서 눈을 뜨고 살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봐요.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2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원리들을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봐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셨대. 근데 아직 뭘 안 만들었어요? 사람을 아직 만드시 아니하셨으므로 땅에 뭘 내리지 아니했다?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와우. 그러면 땅에 언제부터 비를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까지. 자, 영어 성경 보면 참 재밌는데 There is no man to until cultivate, manage to the ground. 다른 바이블 버전에 to cultivate, until to cultivate, to manage to the ground. 그러면 창조한 피조물의 환경을 다스리고 감당할, 그거를 개발시켜서 새롭게 할 사람이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을 홀드하고 이루지 아니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킹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핸들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핸들할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자라가기를 기다리신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이거 동의하셔요? 그럼 만일 사람이 그게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다. 그럼 다시 봐요. 더 그라운드라는 거. 여러분의 환경이 그라운드야.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이 그라운드야. 그럼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 있게 다루는 것을 배워서 그거를 핸들할 사람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거다, 안 바꿀 거다? 할렐루야. 눈 하나 더 떠졌어요? 에? 눈 떠졌어 하나?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딜레마 속에서 빠져야 했고 이 속에서 내가 아직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거를 핸들하고 이거를 일으킬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간다는 거예요. 요거 눈이 떠졌어요? 조금 눈이 떠졌어요? 그럼 따라서 해봐. 나는 굉장한 사람이구나. 봐, 지금 이 시츄에이션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가는 거야. 이 시츄에이션을 감당할 사람을 키워서 이 시츄에이션을 당당하게
쉽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스탠바이 시킨다. 눈이 좀 떠지세요? 그러면 생각해봐. 나는 여전히 갈등의 관계 속에 있다. 손 한번 들어봐. 나는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관계 속에 있다. 손 들어봐. 난 여전히 부족한 관계 속에 있다. 손 들어봐. 난 여전히 갈증 난다. 손 들어봐. 난 여전히 해결되지 아직 못한 문제가 있다. 손 들어봐.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ongoing processing.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준 테리토리에 있는 그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만들고 여러분을 성장시킬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 알 때까지는 계속 훈련시킬 것이다. 눈이 떠졌어요? 그럼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별로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없는 게 나아요? 그래도 아예 그런 상황이 없이 눈 감고 사는 게 낫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거니까 나는. 아니면 오버컴 하시고 다른 천국을 만드실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어. 할렐루야. 창조한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라고 주었다고 나와 있어. 할렐루야. 와, 그러면 잘 봐요. 내가 눈이 떠져서 변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기업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이 기업을 주어도 기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개발시키고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기업을 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그러면 나는 이 기업을 다스릴 자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왜 웃어 리사? 이다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중요해. 그 다음부터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편 105편으로 가봐요. 시편 105편 아까 읽은 스토리. 자, 아까 읽은 스토리 중에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림들을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 과정을 겪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눈이 떠지게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잘 봐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약관 17세에 오케이? 엄마는 이미 pass away, 세상을 떠나셔서 외로움. 그나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맛에 살고 채색옷도 있고 그 맛에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잘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어. 요셉이 꿈을 꿨어.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게 다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할렐루야. 야, 형제들의 볕단이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 심지어 아빠도 나한테 와서 절하더이다. 빅드림, 비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뭐냐? 콜링이야. 콜링. 여러분의 있는 상태, 외로운 상태, 정말로 갈등한 상태, 어려움의 상태 속에서 꿈을 주고 부르시는 거예요. That's the first step.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 이게 성경에 심부름을 떠났다가 고난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 다윗도 심부름을 떠났다가 영영 못 돌아왔지. 맞아요? 사울도 심부름을 떠났다가 왕이 돼버렸어. 또 심부름을 잘 떠나면 굿웨이. 요셉도 심부름을 떠났다가 형들한테 시기심에 걸려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구덩이에 파고 다 쑤셔넣었어. 거기서 네 꿈이 되나 안 되나 보자. 자, 1단계의 콜링의 프로세싱에서 1단계까지 갈 때는 여러분에게 익사이팅하고 다 좋아요. 다윗도 양치는 목동에서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도 아버지가 막내를 부르지도 않고 넌 양이나 쳐라 그랬어요. 진짜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오직 위로받는 거는 양들의 울음소리. 누구 소리인지 알 수 있는 거. 오이야. 근데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오라고 소리를 들어요. 오자마자 갑자기 너는 왕이 될 거다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요셉이 바라던 꿈이 아니죠. 다윗이 바라던 꿈이야? 아니에요. That's calling. 하나님이 택해서 너에게 하라고 주신 일에 눈이 떠지게 하는 시작이 콜링의 시작이에요.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을 가. 자, 똑같잖아. 자, 그림 주고 콜링 주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어디가? 심부름을 가. 그 심부름을 잘 가야 돼. anyway, 심부름을 가서 속 뒤집히는 일들을 봐. 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람이 골리앗 한 사람 말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겁을 먹고 난리 법석을 쳐요. 내가 배운 상식으로는 아니야. 그래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겁없이 팍 얘기 떨었어. 이 할례 없는 자식에 대해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왕에게 불려가서 오케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해. 그 작은 믿음 하나가 골리앗을 이렇게 6척 뭐 8척인지 그 놀라운 2m도 없는 그 사람을 갖다가 돌멩이 하나로 그냥 돌멩이 5개 쓰고 가서 하나밖에 안 썼어요. 야, 하나로 딱 쓰러뜨리는 통쾌함을 맛보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도 누구 칼 썼어? 골리앗 칼을 썼지. 그 칼이 길이가 굉장히 커서 다윗의 힘으로 칼을 빼기만 해도 힘들어. 그걸로 목을 잘라서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그리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왕족이 됐어. 왜? 사울의 딸 중에 하나가 너무 좋아서 멋있어서. 자, 여기까지 1차 콜링이야.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그리고 익사이팅해. 내가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부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여러분을 다 지도자,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LTS라 그래. 리더십 트레이닝 클래스 스쿨. 내가 이 말 했더니 요셉이네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 이름이 LTSS래. No matter what, 어찌됐건 자, LTS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왜? LTS는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까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훈련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상황에서 절대로 출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구덩이 속으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자, 도망가. 왜? 첫날 밤을 치르려고 장가를 가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장인이 죽이러 왔어. 죽이러. 그래서 어디 도망가?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근데 쫓아온 사람들이 누구야? 지금 혼자 있고 싶잖아. 내 그 복잡한 이 문제를 정리 좀 해야 되니까 혼자 있고 싶지. 여러분 사람 많은 시끄러운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아둘람 굴을 꼭 가야 되는데 다음번에 꼭 찾아서 갈 거야. 거기 들어가서 한 30분만 있다 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내가 설교 안 해도 다 깨달을 거야. 동굴이나 이런 거야. 안 되는 것도 되는 곳이 동굴이야. 에코 때문에. 안 돼요 하면 오라오는 게 돼요 돼요 되고 돌아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필요 없어. 거기 가면. 거기다가 따라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자, 하나님의 트레이닝 스쿨은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을 집어넣고 훈련하지 않는다. 눈이 떠져요? 그러면 내가 겪은 어려운 것은 이거를 통과해서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작한 LTS 스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돼.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요. 괴로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만 400명이나 몰려와서 굴 속에서 같이 거하면서 난리 법석을 쳐. 다윗은 뭐 하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은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언제 왕 된다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택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난 못하겠소. 하고 혼자 도망 나왔다면 왕이 못 됐을 거야. 근데 내가 금방 한 말은 누가 했어? 내가 금방 한 말을 누가 했는데 여러분의 선조 중에 선조가 기억을 못 하시는구만.
아직 LTS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야. 에? 누가? 여러분의 선조 아담 씨가 했어. 내가 언제 마누라 달라겠습니까? 언제 내가 하라겠습니까? 당시 주님 회자가 한 가지. 그래서 실패한 거야. 쫓겨난 거야. 왜? 하나님은 항상 잘 봐. 빅픽처를 먼저 줘.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리고 뭐야? 네가 부르는 대로 다 이름이 돼버려. 얼마나 멋있는 픽처를 줬어. 그런데 잠깐 가서 헷가닥. 자 봐요. 왜 리더십 트레이닝이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 잘 봐요. 리더가 많아요, 적어요? 멤버보다 리더가 많아요, 적어요? 왜 적을까? 다 부르기는 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퍼스펙티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었는가를 알기까지는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아둘람 굿을 벗어나서도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요셉도 동굴 속에서 첫 번째 뭐부터 포기했어? 포기하기 전에 먼저 다 뺏어갔으니까 채세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증표,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데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 이걸 다 벗겨버렸어. 벗겨버리고 구덩 속에 딱 빠져서 보이는 건 어디밖에 안 보여요? 하늘밖에 안 보이면서 요셉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던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벗어버려야만 가능하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노예로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환경을 극복해 갔던 거야. 다시 가봐요. 시편 105편.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17절,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고 종으로 팔렸다. 자, 그림을 잘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send, 보낸 거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종으로 sold, 팔린 거야. 근데 이 그림을 앞에 잘 봐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이유는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이 그 아들에게 맹세로, 그 손자에게는 율례로 정해서 항상 이루어지게 하셨고, 아직 주려고 했던 그 땅에 사람 수가 아직 적기 때문에 이민족 저민족한테 치여서 배척을 당하고 유리방황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이 사람과의 언약 때문에, 소수한 사람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천하에 알리셨다. 자, 이게 시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셨다. 가난을 허락하셨다. 분명히 써있지. 가난을 허락하셨다. 기근을.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며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 16. 그리고 이 위기상을 극복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훈련시켜서 그거를 극복할 때까지 거기에 가둬두셨다. 이해하셔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퍼스펙티브, 확실하게 그걸 보고 듣고 알 때까지는 그 환경 속에서 가둬두셨다.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아들인데 노예로 살아야 되며, 누려야 되는데 남을 섬겨야 되며, 온갖 부당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겪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사인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했다. 성공이라고 말했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지금
LTS에 들어와 있는가? 손 들어봐요. 내가 지금 그 상황에 들어와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퍼스펙티브, 눈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그 영역을 훈련시킬 것이다. 언제까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서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눈이 바뀌어야 된다.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를 불렀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를 지금 트레이닝 시켜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내가 사역해야 될 대상의 사람들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그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비록 내가 갇혀 있지만, 비록 내가 매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누림이 있을 수 있다. 동의하세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동의하세요? 남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견뎌? No! 그 상황이 나를 바다하지 않는 기본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보여준 드림과 콜링 속에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끌고 나아갈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상황에 눈이 돌아가면 갑자기 다 떠나가 버린다. 됐습니까? 눈이 떠져요? 떠져요.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born again 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기에 나한테 했는데 내가 그 영역에 동의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딜레마 속에 있다. 근데 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계획은 바뀐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훈련이 빨리 끝나서 기업이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훈련이 빨리 끝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배운 방법도 많은 상황 가운데 그냥 내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한 거였어요. Yes. 사울이 죽이려 왔을 때도 내가 뭐야?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리이다. 할렐루야. 요셉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당신의 말을 내가 들으리올까? 듣지 않겠다.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에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요셉이 잘하다가 감옥에서 왕의 부하 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이렇게 산만해져 가지고 네가 득이하거든 왕께 내 이름을 좀 알려라 해가지고 사람을 신뢰하고 의뢰한 바람에 2년을 재수했다. 그럼 여러분 삶 잘 봐봐. 여러분 몇 년 재수하고 있는 거예요? 에? 적어도 2년, 같은 이슈로 2년을 넘어간 사람은 재수 중이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프트하는 1차적인 트레이닝 코스가 2년이야. Big issue shift. How many years? 2 years. 난 2년 겪어봐서 알아요. 2 years.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잘 봐요. 특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non-believer가 아니라 빌리버들이 괴롭혀요. 어떤 빌리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을 괴롭혀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세상 사람이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독 유별나게 그러느냐?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과정을 겪은 것 같아.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가고 싶어서 제일 먼저 했는데 주일날 껴서 간대. 그래서 난 못 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믿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나 이름을 불러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크리스찬이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다 속임수야 사실은. 가서 예배 안 드릴 거거든. 야, 그래서 난 못 간다. 그래서 그때 무슨 그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무실 가는 거 제일 어렵죠. 교무실 들어가서 문 열고 수학여행비 돌려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바람에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안 갔어요. 돈도 돌려받았어요. 근데 나를 제일 괴롭혔던 우리 담임 선생, 이름도 안 잊어버려 지금, 차철윤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기차를 타고 경주를 갔다 오다가 밖에서 던진 돌이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 눈에 맞는 바람에 학교에 다시 와봤더니 눈에다가 이렇게 반창고를 딱 붙이고 왔어. 다친 거야. 그게 내 중학교 때 겪은 사건이고, 고등학교 때는 생물 선생하고 맨날 수업 시간마다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하다가 나는 성경의 창조를 믿는다 해가지고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선생님하고 생물 시간만 되면 공개적인 타켓이야. 양반이 글씨도 잘 써요. 아주 필체가 아주 기가 막혀.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하나 생겼는데 연탄가스를 먹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꽤 오래간만에 한 20일 넘게 병원에 있다가 의사가 퇴원하지 말라는데 우리 어머니의 믿음으로 나와서 학교에 갔더니 한 사람이 없어졌어. 누가 없어졌을 것 같아? 생물 선생님이. 왜? 그냥 오토바이를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다가 낙상하셔가지고 그냥 뇌진탕으로 가셨대. 내 인생의 기억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각인시켜서 눈을 떠주게 한 것이 사건이 두 사건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특히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난 내 눈으로 직접 봤어. 퍼스펙티브.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자, 오늘도 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걸 이루기 위해서 기근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다루기 위해서 요셉이란 사람을 선택했다. 여러분 스스로의 용기를 줘봐. 나는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받아서 훈련 학교에 입학해온 사관생도구나. 할렐루야. 동의하셔요? 또 사관생도가 상황에 끌려간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뉴저지 가면 미군 육사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시험 받고 와서 전쟁터에 나갔다 적군만 보면 도망간다면 왜 훈련을 해? 근데 잘 봐. 하나님이 본어게인 했다는 얘기는 킹덤을 보고 킹덤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과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룰 거라는 걸 보여주고 알게 하는 눈을 뜨게 한다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이 눈이 떠져야 된다. 떠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 눈이 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을 100% 이해해서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기업이 생긴 것이다. 자 봐요. 창세기 2장 6절 아까 There is no man until to cultivate the ground. 이 상황을 회복하고 이 상황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묶어두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기 시작해야 된다. 에베소 1장 17절. 눈이 떠지는 것. 에베소 1장 17절.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고 봐야 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눈이 떠져야 된다. 어떤 거? 첫째,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영적인 지혜와 리빌레이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는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주려고 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더불어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으로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눈이 떠지길 원하십니까? 이 눈이 떠지길 원하세요? 정말이십니까? 자, 봐요. 눈은 굉장히 중요해. 아까 강아지가 처음 나는데 눈은 감고 있고 귀는 열려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도 처음 나면 대개 애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귀는 들어요. 귀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눈을 떠요. 자, 이게 레벨업이야. 요한일서 1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대초에 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라. 자, 요한일서 1장. 같이 읽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되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잘 봐요, 순서를. 들은 바요. 첫째, 복음을 들어야 돼. 들은 바요. 거기다 눈이 떠져야 돼. 자,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 그랬죠. 눈이 떠져야 돼. 자, 눈이 떠지면 그 다음에 주목해서, 자,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걸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생명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케이, 여러분 한번 살펴봐봐요. 여러분 삶 안에 이 영역이 아직 안 나타난다. 애써도 안 나타난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런 시도도 안 한 사람이야.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다시 어디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 How to read, how to listen이 키워드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는 게 키워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가 질문이다. 어떻게 내 말을 해석하고 듣느냐가 질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잘 봐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들으면 다 거꾸로 왜곡해.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많은 거절감이 있는 사람에게 잘 봐요. 그 사람을 잘해주면 뭐라 할까요? 왜 맨날 나만 시키냐 할 거야. 그 사람 안 해주면 나를 못 본 척하고 왜 리젝트하냐 할 거야. 근데 왜? 뭘 못 봐서?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형제지간에 엄마는 쟤만 사랑해 그런 말 자기 입으로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왜요? 뭔가 상함 때문에 눈이 다 막혀지고 지금 뒤틀려서 그래요. 잘 봐봐요. 엄마가 지금 시장에 가서 많은 먹을 걸 사러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가 장 보러 갔다 올 때 그럼 애들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는가 보다. 왜? 그런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 그냥 이 부분이 바뀌어야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루셔야 돼. 마음 눈이 떠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주시고자 하는가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기 시작해야 돼. 이 관점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은 여러분이 괴로울 거야. 견디기 힘들 거야. 그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꺼내줄까요? 안 꺼내줘요. 왜? 훈련시키러 들어갔는데. 그럼 거기서 도망 나오면요. 이게 싫다고 도망 나오면 다른 곳을 가도 똑같은 서브젝으로 또 훈련시킬 거야. 오케이? 군대에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훈련시켜요? 말하는 것부터 바꾸게 하지. 동작도 바꾸게 하지. 다 삶을 바꾸게 해요. 처음 가면. 그걸 바꾸실 때까지는 퇴사 안 시켜. 그 훈련 다 받아야 돼.
통과돼야 돼. 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스의 아미잖아. 헤븐리 아미가 되기 위해서는 헤븐리 프린시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어느 날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을 받은 게, 왜 안수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 손바닥에 그 사람의 이름이 써 있고 써 있는 걸로 안수를 하게 되면 머리 둘르면 또 쭈그라지고.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안수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난 그 생각이 들어오고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아, 이게 그냥 타치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거든. 그 네가 불 가운데 지나든 물 가운데 지나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그랬거든. 그 손으로 나를 이렇게 만지시면, 할렐루야. 그럼 이게 great confirmation이잖아. 엄청난 확증이 내게 확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있으면, new perspective를 갖고 있으면.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성경에 바울이라는 인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이 사람의 관점은, 오케이, 사도행전 22장. 이 사람의 관점은 예수를 믿는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믿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하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하라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너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느니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자가 내게 와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너를 보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며 너의 보고 들은 것 중에 증인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 앞부분에 다른 창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잘 봐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열심히 특심이에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지. 골란권에 올라가면 볼 수 있어요. 야, 거기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다메섹 가는 도중에 대낮에 갑자기 빛과 보이스로 샥 임하게 되므로 희한해. 하나님의 보이스도 어마어마하게 커면 귀가 멀 수도 있는데 귀는 멀게 하지 않고 눈이 멀게 만들었어. 왜?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 눈이 멀게만 사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이게 바뀌어져요. 그 눈 보면 알 수 있어.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보면 알아? 눈. 왜? 눈이 말해주거든. 관점, 퍼스펙티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주여 뉘시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럼 왜 갑자기 나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그걸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 직접 말 안 해줘. 왜? 질서를 배우라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랬더니 자기가 죽이려고 잡으러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야 이놈의 원수야.
이게 하나님 게 아니라 형제 사오라. 벌써 마음이 지금 이제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수에서 즉시 다시 보라. 그때 눈이 퍽 떠졌어요. 인카우너,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네가 의인을 뭐하게 되며 보게 되며. 자, 눈이 바뀌어. 누구를 보게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게 돼? 가말리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그래서 네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된다. 자, 이 프로세싱이 모든 넌빌리버에서 빌리버로 오는 와중에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사건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여기 일본 친구들이 와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소리일 수 있어요. 예수란 인간이 대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의 세계가 눈이 떠지고 킹덤,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 새롭게 있다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하며 그 방식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야곱도 봤고 에서도 봤어. 그러나 에서는 롱웨이를 봤어. 야곱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봤더니 보는 차원이 달라져. 어떻게? 가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새로운 장면을 보고 영의 세계의 새로운 걸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맛본 다음에 20년 동안 이걸 무시하고 살았어. 무시하고 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 누구? 라헬을 보고 뿅 간 순간부터 하나님이 배준 건 다 어디 가버렸어. 근데 그게 지 뜻대로 돼? 안 돼.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둘이 되고 또 둘이 된 걸 하다 보니까 또 둘이 됐는데 따로 할 수도 없는 게 또 자매지간이야. 뗄래야 뗄 수도 없어. 이게 또 하다 보니까 경쟁 속에 또 갑자기 둘이 더 늘었어. 그래서 합이 넷이야. 야, 합이 넷인데 일터에 나갈 때가 제일 편할 때야. 양칠 때가.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오늘 저녁은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나. 골머리야, 골머리. 거기다가 뼈 빠지게 일했더니 삼촌이 난 사람이 너 내 거 다 독지러 간다. 다 내놔라 그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다시 깨고 새로운 걸 보여줘요. 꿈에 양들이 교배하는 꿈을 꿨는데 그게 삼촌이 나한테 와서 서제션하고 삼촌이 나한테 딜할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알록달록한 양들끼리 염소끼리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날 삼촌이 와서 할 때 당당하게 세시하는 거잖아. 네 양과 내 양을 사흘길을 띄워라. 교배가 불가능하게 띄워라. 그래 놓고 그게 나올 수 없는 교배 하얀 양 색깔만 다 갖고 와라. 근데 우리 거기서 내가 아롱진 게 나오고 얼룩달룩하게 나오고 이렇게 점 있는 것만 나오면 그거 다 내 것으로 하겠다. 자, 봐요. 두 사람의 대화가 하나는 피지컬 아이고 하나는 뭐야? 스피리추얼 아이. 피지컬 아이가 언더스탠드 할 때는 yes, good. 근데 스피리추얼 아이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걸 몰라. 오케이. 자, 피지컬 아이를 볼 때는 야곱이 뭐예요? 양들이 와서 물을 먹고 교배하려고 할 때마다 버들가지에다 구멍을 다 깎아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놨어요. 피지컬 아이를 볼 때는 크레이지, 미치네. 근데 스피리추얼 아이로 볼 때는 하나님의 꿈에 계시로 보여주었거든. 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개들이 먹으면서 교배하면서 그걸 상상하고 하니까 새끼가 그게 나온다는 걸 누가 알았을 거야.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도 아이를 가졌을 때 뭘 상상하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돼버려. 그냥 할렐루야. 영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는 것마다 지가 골라 잡아. 그것도 튼튼한 것만 내 거, 부실한 건 가져가.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 디퍼런 레벨. 여러분의 시야도 LTS 코스를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에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윗의 출발은
굉장히 힘들었어. 아둘람에서부터 먹을 것도 없어. 당장 저 혼자 먹기 바빠 죽겠는데 400명이나 쳐들어왔으니 400명 먹을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굴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내? cry out. 어디로? 유다 광야로. 또 cry out. 어디에? 유다에 엔게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폭포도 있고 물도 있고 들염소도 있고 온갖 양떼도 있고 잡아먹을 거 많고 숨을 때도 많고, 그래놓고 또 테스트. 어디로? 시글락. 하루아침에 마누라하고 보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자기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돌 들고 던질라 그래. 애써서 도와줬더니 고맙다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 중인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들의 빼앗아간 걸 다 빼앗아오고 그들의 가진 것까지 다시 도로 찾아오는,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이. 잘 봐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 LTS란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도 빼앗김이 없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계획했던 모든 기업이 하나도 빼앗김이 없이 다시 돌아오는 날, 그때부터 왕으로 부름받은 왕과 제사장의 사역의 기름 부음과 기업이 여러분에게 확장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2018년도에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나기 시작될 거예요. 할렐루야. Be careful. 잘 봐요. 사단도 볼 거라고 꼬신다. 사단이 하와를 꼬시기를, 네가 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 자, 본다고 꼬신다. 잘 봐요. 본다고 꼬신다. 그러니까 롱웨이로 봤더니 진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를 보게 된지라. 롱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꿈을 붙잡고 전진하시겠습니까? 이 꿈을 붙잡고 오버커밍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훈련 삼아 집어넣었다면 훈련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발버둥 쳐도 꺼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이 바뀌면 빠져나온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을 누가 할 수 있나? 동의하셔요? 남 탓하겠어요? 아니면 주인 탓하겠어요? 요셉이 보디발 탓 했다면 지금도 보디발 하고 있을 거야. 절대로 아니다.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쓰여진 도구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그냥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그림을 보라. 왜? 나도 모르는 망가진 영역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는데, 날개만 있다면 날아가고 싶었는데 도망가도 가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했어요. 내가 만든 게 네 어미 아비가 실수로 만든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계획하고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의 책을 보는 순간 뿅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그림이 거기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걸 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자, 욥기도 41장까지 그 많은 괴로움을 겪다가 42장에 와서 그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데 욥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내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했더니 지금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할렐루야. 자, 레벨업 되는 게 뭐라고? 눈으로 보는 것이다. 레벨업 되는 게, 그래서 더블 도어가 열리면 듣고 보는 것이 정확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보게 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게 되고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 타협하거나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오버컴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삼손처럼 눈알이 뽑힌다. 삼손이 안 믿었지.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비밀을 말했지. 결국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말을 끝까지 안 독하다가 마지막에 뭐 했어요? 눈알이 뽑혔다. 심볼리컬. 유다 왕의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뭐가 뽑혔다? 눈이 뽑혔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할 때 뭐가 뽑힌다? 눈이 뽑혀서 분별이 안 된다. 자기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컨퓨스로 간다. 동의하십니까? 사단도 잘못 보기를 원하고 꼬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여러분 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버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 그 오버컴, 상황에 대해서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는 자,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봐요. Thank you Jesus.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LTS에 집어넣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리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훈련시켜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내가 직접 보게 하옵소서. 내가 직접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며 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지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